위대한 유산 이런 제목으로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깝게 지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지난주에 출판을 했어요. 책 제목이 사랑하는 데 쓴 시간들이란 제목입니다. 부제는 함께 자라고 함께 쓰던 우리들, 그러므로 육아일기는 어린 내 아기를 빌려서 나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들만 내시고 그리고 지금 주부 13년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육아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한 권씩 나중에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마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들 넷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들 넷은.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책을 왜 쓰셨나요? 왜 이 책을 쓰시게 됐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아이들에게 자기가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기록으로 남겨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었고, 언젠가는 아이들과 함께 그 기록물을 두고서 세월의 득계를 훑어가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는데 그 안에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다 떠올랐어요. 왜냐면 워낙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라 장면도 기억이 나고 또 짠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받은 유산들이 다 있어요. 뭐 직접적으로 우리 몸도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받은 유산들이 다 있는데 또 우리가 남기고 싶은 유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예, 뭐 아무튼 그거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 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유산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놀라운 그 유산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바라게 할 때 거기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개인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17장부터 사사기 새로운 단락이 지금 시작합니다. 17장에서 21장까지 여러분 내둔 프린트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7장에서 2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7, 18장에는 종교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9장에서 21장까지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18장은 단 지파가 미가에게서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고 라이스를 침략해가지고 땅을 빼앗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크게 세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단 지파가 거주할 땅을 구하러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11절에서 26절까지는 미가에게서 단 지파가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31절까지는 폭력으로 라이스를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앙 공동체, 교회 혹은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그 특징, 그리고 물려줄 유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일단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인데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똑같이 시작하죠. 17장 6절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19장에도 나오고 21장에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단지파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단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분배받았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미 여호수아 19장 때 단 지파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에 보면은 밑에 조금 더 내리시면 밑에 지금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예, 됐습니다. 밑에 이제 유다가 있고 위에 이제 에브라임이 있죠.
그래서 베냐민이 있고 그 사이에 단이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업을 사실은 이미 분배받았어요.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배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고, 사사기 1장에 보면 오히려 이들이 정복하지 못하고 아모르인들에게 쫓겨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포기하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우면서 2절에 보면은 이제 정탐꾼을 파송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도 없어주세요. 2절에 보면은 그래서 단 자손이 정탐꾼 5명을 뽑아서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근데 정탐꾼이 2절 하반부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가까이 미가의 집에 그들이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제사장 한 명을 만나는데 3절에 그에게 묻죠. 누가 인도했고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질문하자 4절에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가가 이러이러하여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개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기 미가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위인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그런 제사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5절에 정탐꾼들이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해라. 그러자 6절에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줍니다. 6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 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이 무너짐과 제사장의 타락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이 단 자손의 이 5명의 정탐꾼이 더 먼 길을 떠납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라이스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단이라는 지역은 지금 이 이스라엘 지도 전체를 봤을 때 남쪽 지방에 있지만 라이스라는 지역은 저기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그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자신의 기업을 구하러 이동했음을 보게 되죠. 중간에 많은 지파들이 있었지만 저 먼 지역에 그들이 가서 라이스를 정탐하게 됩니다. 자, 근데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라이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스에 이르러 본즉 백성들이 염려가 없고 또 시돈 사람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그렇지만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들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한가하고 평화로웠다. 대신에 또 다른 하나는 누군가와 동맹을 맺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8절에 돌아와서 복을 합니다. 9절에 일어나 쳐서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가만히 있느냐?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10절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인데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더라. 특별히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이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자기들이 쫓겨났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엉뚱한 평화로운 지역 그리고 남들과 동맹 맺지 않는 그런 지역을 자기들이 탐을 내면서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아까 전에 제사장을 빌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었죠? 하나님이 너희 길을 형통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붙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서 그것에 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찬양을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 저게 무슨 말일까?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5절하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유산을 상속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유업이 뭐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합을 입어서 유업을 얻었다. 그러면 그 유업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3절에서 봤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죠. 마치 단 지파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단 지파가 자꾸 다른 것을 기웃기웃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 중에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소장농 바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큰 꿈은 뭐냐면 자신의 땅을 경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날 좋은 소식이 들리죠. 바시키르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땅을 마음껏 차지할 수 있는데 1000루블, 제가 루블을 계산을 해봤어요. 1000루블이 얼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지금 시가입니다. 아침에 내가 검색해보니까 15,200원. 1000루블을 내면은 해가 뜰 때부터 걷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 그 땅 전체를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홈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해가 딱 뜨면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려서 결국은 해가 질 때 자기 원래 위치로 돌아오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피를 토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인이 그 바흠의 무덤을 쓰기 위하여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수를 재어서 땅을 파고 그리고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유업,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돌려서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바움처럼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남겨진 것은 한 채 땅밖에 없죠.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바움처럼 피를 토하면서 자신의 유산을 이어가려고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한 치의 땅밖에 되지 않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징과 어떤 유산을 소유해야 될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교회, 신앙 공동체 혹은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특징과 그 유산은 뭘까? 두 번째는 화평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8장 11절에 보면요, 단지파가 600명을 끌고 이제 라이스로 떠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해서 12절 기란 여예렘에 이르고 13절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정탐하러 갔던 5명이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신상이 있는 줄 알고 15절, 16절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16절에 보니까 600명이 무기를 들고 집 앞에 딱 서게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위력으로 힘을 행사하는 거죠. 딱 지키고 있고 그리고 17절에 5사람이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빔 그리고 신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도둑질 하는 거죠. 도둑질 하는데 그때 마침 18절에 제사장이 만나서 묻습니다. 도대체 뭘 하느냐? 19절에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도둑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상도 도둑질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사장이 문제 제기를 하자 제사장을 돈으로 매수하죠. 왜냐하면
한 가정의 그 제사장으로 급을 받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녹을 받는 거하고는 천지의 차이죠. 그래서 돈으로 일단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 제사장은 그 제안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요. 20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사실 훔쳐낸 거죠. 그리고 단과 함께 함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단지파의 죄를 분명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는 아주 눈이 밝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단지파가 떠나고 난 다음에 미가가 22절 미가가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따라가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단지파가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가고 미가도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도리어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이 단지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돈으로 사람을 일단 매수를 합니다. 제사장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을 때 힘으로 그것을 빼앗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미가도 이 상황에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은 돈에 매수되어서 그렇게 단지파를 따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거고 화평으로 이루기보다는 힘과 돈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지난 한 주간 가슴 아픈 기사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 성과 관련된 범죄가 참 많았죠. 먼저 친구들이 동기생인데 그 친구가 친구를 성매매 시켜서 2,000몇 번을 성매매를 해가지고 5억인가를 갈취를 했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군 부사관 여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는데 그걸 또 감추려고 했고 대통령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 또 하나는 직장 그 부하 신입이 이제 직장에 되기 위하여서 그것도 감당하는 사람과 또 성과 관계된 문제가 일어났고 근데 결국은 이런 갑의 위치 소위 그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돈과 힘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뜻을 채우고 이루어간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동일하게 자살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기사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었죠. 이걸 보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형제를 배신하고 남들의 것을 빼앗고 또 다른 자신의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고 또 자기가 그 일을 저지르 놓고도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위력을 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크리스찬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성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들추어내면서 돈과 힘이 동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저는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일하게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가고 그 방식도 화평이 아니라 힘과 돈으로 그 방식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자기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라버렸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꼽는
뽑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지금 잡혀가고 죽음의 자리에 끌려가는 그 자리에조차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고 또 교회가 남겨야 될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교회가 또 신앙 공동체가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져야 할 특징과 유산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두 번째는 화평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세 번째는 자기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에 보면요, 결국 이제 단자손은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상을 취해 가지고 라이스에 이르릅니다. 이 단지파가 하는 행동을 보면 가나안 족속에게 좀 그렇게 하지. 가나안 족속에게는 막 쫓겨서 그들이 추방당할 정도로. 나도 계시록에 보면 단지파는 자신의 지파 이름도 계시록에 가면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사라진 지파야.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힘을 과시하는데 약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과 신상을 취해가지고 라이스에 이릅니다. 근데 라이스를 또 표현합니다.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 3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은요, 한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한가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화로운 사람들. 오늘 27절에도 한가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왜 이래 저자가 강조를 할까요? 바로 이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단지파가 행하는 것은 지극히 폭력적이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단지파는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을 위한 것임을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단지파가 라이스에 이르러서 그 사람들을 칼로 치고 불을 지르죠. 28절에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고 그들이 동맹 맺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스란히 그들에게 패배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단지파는 도시를 세웁니다. 29절에 단이라고 이름 짓고 30절에 제사장을 한 명 세우죠. 근데 충격적입니다. 왜요? 제사장이 거기서 앞에서 돈에 매수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단지파에 가서 그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름을 드디어 밝힙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럴듯한 신상도 있고 그리고 좋은 가문의 제사장도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들의 하나님께서는 판단과 하나님의 그들의 심판은 30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결국은 이게 언제 이야기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인데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셨고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31절에 실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참된 예배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단이 세운 그 라이스에 세운 그 신상은 바로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행했던 이 모습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멸망시키는 자리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존 스토트는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아까 기도하시는 분들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교회는 1차적으로 첫 번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교회의 존재 첫 번째 존재 이유예요. 왜 부르십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고 섬기도록.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세상으로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 2가지 정체성의 이유가 뭐냐? 바로 사람들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또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오늘 단지파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단지파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보다 멸망시키는 자리, 그리고 파괴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 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을 어두움에서 부르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 지향이 있는데, 왜 외부 지향으로 가야 되냐면 그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끼리 내부 지향으로 되면 돈도 우리끼리 쓰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한다라면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사실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특징, 유산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은 이 신앙 공동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특징과 유산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화평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어요. 우리를 막아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욕망, 그리고 자신의 이익, 그것이 투영된 어떤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늘 비교하고 불평하고 늘 그 비교식 속에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의 그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과 힘과 다른 것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저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유혹에 빠지고 욕심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개인적인 집단적인 욕망과 이익이 투영된 그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반드시 저런 욕심은 사망과 죄를 낳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레위인, 그리고 단 지파, 그리고 미가를 가만히 보면은 1차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다른 것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개인과 혹은 집단의 욕심과 이익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제사장인 레위인은 돈에 미쳐 있는 거죠. 돈에 매수되어서 자신의 직업이 뭔지를 모르고 돈에 매수되어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피하지만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레위인이 지금 돈에 매수되어서 있는 걸 보게 되죠.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 만족하지 않고 어쨌든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 그것을 자기가 차지하죠. 마치 제가 아까 성범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돈과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취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것이 한 지파, 한 사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이것이 점점 퍼져가고 있는 거죠. 마치 누룩이 조금 시작되었다가 전체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이 문제가 한 지역, 한 사람, 한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이번 주 한 주 기사를 보면서 통탄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구석구석 썩지 않은 데가 없는 거야. 전부 다 문제가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욕망과 그리고 이익이 마치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과 집단의 욕망과 이익이 투영된 그런 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온 공동체 안에 퍼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혼란과 온갖 악행이 자행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하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다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다 있어요. 진짜 심각한 것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포장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포장해서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16절에 어떻습니까?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안에 그것이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회 심리학자 중에 김태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라는 책에서 심리학이 어떻게 행복을 왜곡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또 물건이나 부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로워졌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기사도 봤지만 더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자살지향적이고 저는 이 부분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왜? 성폭행 당하시는 분들 저는 그 마음을 제가 100% 다 이해는 못하지만 안타깝죠. 아프죠. 힘들죠. 어쩌면 그 사람의 평생에 지울 수 없는 거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같이 다 죽음을 택했다. 자살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회가 더 극단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우울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자살지향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이면 속에 뭐가 있냐? 바로 돈 이꼴 행복. 돈 이꼴 행복이라는 물질주의 행복론이 그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해. 돈으로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이 점수를 매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속에는 뭐가 자리 잡냐? 그럼 돈이 없는 사람, 돈이 부족한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존 불안을 느끼고 존중 불안을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우울감이 왜 커져갑니까? 왜 20, 30대, 30대가 왜 지금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불에 들어가는 불나방처럼 왜 달라듭니까? 이것이 바로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 때문인 거예요. 근데 심리학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소확행 이야기하지만 이 학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좋은 얘기지만 아주 긍정적인 얘기지만 어쩌면 이것을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왜요? 사회 안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이 생존이 불안하고 존중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각자가 이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행복을 쫓고 자신의 행복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행복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바움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피를 토하기까지 우리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고 각자 도생이 되고 공동체는 말할 것 없이 파괴되죠. 교회만 보더라도 이미 공동체는 저는 많이 파괴되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쩌면은 김태형 그 사람이 지적했던 것처럼 개인과 집단의 그 욕망, 이익이 투영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적인 유산을 끊임없이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구하다가 더 많이, 더 빨리, 더 열심히 구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지만은 사실은 주어진 그 우상 숭배적인 유산은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만족스럽게, 우리를 지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불안한 거야. 내가 이걸 가지면 그 다음 것 때문에 또 불안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여기서 나아질까 또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여기서 존중받지 못하면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우리 늘 불안에 시달리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안전함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우리는 삶을 지탱시키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망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던져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탱하거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거나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개인적 집단적인 욕망이 투영된 우상 숭배적인 유산을 내가 구하지 마라. 그것이 절대로 너희를 만족하게 안전하게 지탱시켜 줄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유산,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유산, 그렇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그 유산, 그 하나님 나라를 진짜 너희가 유산으로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유산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은 유일하게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은 유일하게 우리를 만족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은 우리를 유일하게 지탱시켜 주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맛볼 수 있나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언저리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구하고 그 안에 생각하고 그 안에 경험하게 될 때 유일하게 안전하고 유일하게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유일하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죽으셨다는 얘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유가 뭐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 그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럴 이유가 아무 이유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의 이유는 바로 저 아브라함의 복, 그 유산을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유산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얻게 하셨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내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건데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안전하고 유일하게 우리를 만족시키고 유일하게 우리를 지탱시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곧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을 떠나보낼 준비도 제대로 못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그분이 이제 병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주세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응답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이성과 믿음을 모두 마비시킬 정도의 그런 공포스러운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셨다고 이야기해요. 한 번은 그 호스피스 의사가 장로님의 그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사람은 참 처음이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는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장례식에, 어떨 때는 금종 옷을 일주일 내에 입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장례식이 계속 터져서.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소유한 자와 그러지 않는 자는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의사도 장로님의 그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환자는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의식과 무의식을 이제 막 이렇게 나중 되면 넘나들잖아요, 환자들이. 그래서 의사가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으니까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장로님이 비긋이 웃으시면서 예, 저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저는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찬송가를 사실은 삶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436장을 한번 볼까요? 436장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 보여주세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이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는 영생을 누리니 주님 모신 마음 새 하늘 이로다. 4절 주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님 함께 살리라. 저 가사를 보면은 장로님이 저렇게 고백할 만해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사실은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 많은 걸 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2절이 참으로 와닿았어요. 감추인 새 생명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값이 없다. 하늘에 내가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까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참 험하지만 나는 찬송하며 따라갈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돌아가셨다는데 왜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장로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그 위대한 유산, 그리고 장로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그 위대한 유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혹은 개인이 본질적으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특징 그리고 유산이 뭘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만족하고 화평을 하나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과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나 우리를 욕망과 우리의 이익들이 계속 막았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선언해야 돼요. 그렇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얻은 자지. 그리고 아까 장로님의 고백처럼 그런 그 얻은 유일하게 안전하고 유일하게 만족시키고 유일하게 우리를 지탱시켜주는 그 위대한 유산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 또 믿어야 될 것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옵소서.